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사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네, 1부에도 그랬지만 2부 찬양 때도요, 우리 예배 인도자가 박수를 치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향해 터지는 그 박수 소리가 얼마나 저의 가슴을 벅차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해 높여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마음 다해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은 워십 퍼레이드 연세대 편으로 이곳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러주신 이곳에서 우리 극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예배할 때 육이 주는 정보에 반응하며 살지 않고 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그 생명과 평안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삶의 잦은 실패와 좌절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생각나는 드라마 속 대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방영했던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속의 두 주인공인 나는 대화를 짧은 클립으로 보고는 영상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느끼던 주인공 장그래에게 선배 김대리가 건넨 말이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렇다면 성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실패라는 낙인 도장을 찍고 다가오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실패로 정의 내리며 좌절한다면 상대적으로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의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것은 각자 추구하는 의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결국에는 성사되지 않은 계약인데 그 과정 안에서 자신이 진정한 성장을 맛본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실패한 것일까? 라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참 통찰력 있는 말이죠.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취직을 해보고 나니 남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그저 문을 하나 연 그러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문만 열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을 매일 열고 닫고 최후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 할 뿐이에요. 그 문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열면서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성공과 실패의 정의가 대부분 틀렸기 때문이에요. 대체 우리의 인생에 들이닥치는 수많은 일들에 성공이라는 이름과 실패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 success가 전체 성경 66권에 단 한 차례만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이조차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요, success로 쓰인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사칼이라는 단어로 이것은 우리가 쉽게 해석하듯이 어떤 성공, 번영, 형통으로서의 의미가 전혀 아닌 분별 있는 지혜, 능동적인 통찰로 이해하고 행동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때의 성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기회, 성취, 획득 혹은 분화, 출세, 지위 등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따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실패라는 단어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 번역본에 직접적으로 실패라는 단어가 표현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패가 그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 약속의 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성경에는 세상적 기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의와 평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실패라고 하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했다고 해서 실패라고 하거나 자신이 좀 외롭고 초라하다고 해서 실패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실패라고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경적 가치에 의한 전혀 다른 차원의 성공과 실패는 존재하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개념으로 쓰였는가? 바로 관계의 충실에 관한 것이에요. 성경이 정의 내리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요,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고 그 관계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는지 아닌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요, 성경적 사고와 세상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세상적 성공을 구하다 성경적 실패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적 가치를 따른다면 이 실패 확률은 매우 적어질 텐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본문 13장을 다루면서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실패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모나 광장에서 그토록 거국적인 영적 회복과 갱신의 역사를 이루고도 지금 역사의 다음 페이지에서 곧장 그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다는 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이지 그냥 조금도 가공되지 않은 현실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의 삶에 매우 적나라한 축소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삶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며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앞서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지금 12장에서 다뤘던 성벽 낙성식에 있었던 날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낭독되었던 날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 그날에라고 표현된 날에는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매우 강력한 영적 회복과 갱신이 있었던 날이고요, BC 444년경의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사실상 시간적으로 꽤 큰 간격이 있는 것이었는데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의 총독으로 파견이 되어서 12년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아닥사스다 32년경 주년에 수상궁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만 바사 왕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시기는 성경에 지금 정확한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1년에서 수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으로 인해 다시 왕의 제가를 받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요, BC 432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지금 3절과 4절 사이에 시간의 간격을 훌쩍 뛰어넘은 그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한 이후의 시점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시간의 간극, 그리고 지도자의 부재라는 사건의 간극을 두고 다시 시작되는 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익숙한 한 인물의 등장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회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여러분 지금 본문에 갑작스럽게 이 도비아가 재등장하는데요. 자,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네, 그는 암논 출신의 이 정치가로서 느헤미야 초반에 산발락과 도비아, 산발락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회방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매우 독특한 부분은 그가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요, 도비아,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를 받은 암몬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출신의 매우 사악한 정치가로서 동시에 이런 종교적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도비아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의 이중성, 혼합성, 타협성을 매우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정체성은요, 매우 모호합니다. 본래 근본적으로 매우 사악한 무리, 저주받은 민족의 지도자였고
실제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하고 회복과 재건을 반대하던 자였음에도 지금 유다의 귀족들과 혼인 동맹을 맺으며 지금 이 공동체에 매우 깊숙이 침투가 들어와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 도비아는 유다의 뿌리 깊은 죄악이었던 혼합주의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 인물이었어요. 그는 단지 외부적 위협이 아니었어요. 내부 깊숙이 들어와 자기만의 공간을 점유하고 적과 내부자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매우 모호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도비아가 여러분 왜 등장하고 있죠? 바로 성전 내부에 지금 도비아의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도비아를 위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유다 백성의 마지막 타락이요, 바로 이 도비아에게 성전 내부의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야기됐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건네는 너무나 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벽이 재건됐고 성문이 달렸고 율법이 낭독되었고 약속이 재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무너지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적을 위한 방이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도비아를 위한 공간이요. 내 편도 적도 아닌, 내부자도 침입자도 아닌 그 애매한 정체성, 그 흐릿한 경계선을 가지고 유다 공동체 깊이, 아니 하나님의 성전 깊은 곳까지 침투한 바로 이 한 사람의 존재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도비아가 점유한 공간은요, 단순한 빈 방이 아니라 핵심적인 종교 행정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점유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고 이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유다의 영적 시스템을 차단시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비아가 이 성전 내부에 그 총뿌리를 겨누고 그렇게 침투한 것이 아니에요. 무장 강도처럼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과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죠. 어쩌면 악수를 청했을 테고요, 포옹을 나눴을 테고요, 뇌물이나 지참금을 건넸을지 모르고 그 사이 청탁이 오고 갔을지 모르죠. 위협보다는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손해보다 보상이 있었을 거고요. 쓴맛보다 단맛이 강해서 뱉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침입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지배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성전 내부 깊숙한 곳에 큰 방을 점유할 만큼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혼재된 것, 이중성을 가진 것들에 대해 각별한 경계를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나 아마 유다 공동체 깊이 관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든 암몬 족속으로의 정체성이 아닌 도비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자신의 히브리식 이름을 내세웠을 거예요. 언제든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편의대로, 필요대로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 공동체는 이 진정한 적, 이 막강한 적을 내부자로 끌어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조심해야 하는 순간은요, 환난과 시련이 아닙니다. 유혹과 타락이죠. 여러분, 이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에 대해 아시나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차가 뭘 넣고 다니고 있는지 아세요? 사실 뭐 둘 다 같은 기름이지만요, 만약 휘발유 차량의 경유를 주유한 상태로 이렇게 엔진을 작동시키면 차량이 완전히 망가지죠. 제 동생이 꽤 늦게 면허를 따서 차를 구입했는데 그 차가 경유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굉장히 좀 심한 허당기가 있어서 처음에 차를 사고 차에 주유를 할 때 자꾸 제부나 아니면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냥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자기 차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차가 뭐냐니요?
아니 무슨 자다 말고 자기 차에다가 시동 거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제 기름을 넣을 건데 주유소 왔는데 뭘 넣어야 하냐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 번 반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차는 경유차라는 사실을요. 근데 문제는 얼마 전에 차를 바꿨어요. 제부가 차던 휘발유 차량을 동생이 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부가 동생을 데리고 무슨 막 사상 교육을 하듯이, 유진아, 이 차는 무슨 기름을 넣어야 한다고? 휘발유야. 이 차는 꼭 기억해. 유진아, 이 차는 뭐라고? 응, 휘발유. 이렇게 몇 번 세뇌 교육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는 집에 무슨 택배가 배달이 돼서 왔는데 보니까요, 제부가 차 주유 투입구에 꽂는 이 택을 구입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차는 휘발유 차량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몇 번을 수차례 세뇌를 하긴 했는데 이게 못 믿어왔던 거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요, 한 목사님이 자기 차에 휘발유를 넣고서는 레카를 불러다가 이 엔진을 가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휘발유나 경유나 사실 다 같은 기름 아닌가요? 그냥 다 기름을 태우는 차에 그냥 넣고 태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휘발유와 경유는 크게는 모두 기름에 속하지만요, 이 둘은 그 물리적 성질에 있어서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요, 끓는 점도 다르고 점화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기름을 넣는 차량은 엔진의 종류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고 시동을 다 걸면 여러분, 둘의 점화 방식 자체가 달라서 이 손상된 엔진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요, 세상 사람들과 대충 보면 다 비슷하죠. 여러분, 그냥 사람 사는 게 그냥 다 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름의 점화 방식과 끓는 점이 다르듯이, 그 물리적인 성질 자체가 다르듯이 우리의 영적 DNA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 다른 정체성이 세워져서는 안 돼요. 내 삶의 이유에 다른 목적이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론이 대체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랬다가는요, 그냥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의 시스템 전체가 손상됩니다. 결국 인생이 멈추죠. 여러분, 도비야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밖의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가 성전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이 성전 골방을 제공했죠. 이 골방에는요, 곡물과 유향과 11조와 레위인들의 목,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예물을 보관하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도비야가 침해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그가 성전의 공간을 점유하자 지금 결과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붕괴됩니까? 성전 질서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 곧 예배 인도자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흩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찬양대와 문지기 등의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이탈했어요. 예배가 지속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시스템의 붕괴는요,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실패는 삶 전반의 연쇄적인 실패로 드러나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한 사람이 있었다면 허용되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부재가 한 민족에게 준 영향력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있고 없고의 차이. 영적 경계와 분별을 지닌 한 사람이 한 민족에게 일으켰던 철저한 각성과 변화가 여러분 그의 부재로 인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전 지금 우리 인생에 어떤 히어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한 사람의 존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한편으로는 참 애석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한 민족을 견인하고 한 민족 전체가 이 한 사람의 영성을 따라오지 못한 일 말이죠. 느헤미야의 지속적인 지도력 발휘와 영향력이 없이는 그냥 유다 내부에 그의 영적 경계심이 체질화되고 이식되지 못한 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끊어진 뒤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느헤미야가 떠난 뒤 직접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작했어야 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없이도 자신의 자율성과 자기 관리 능력으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무신경해졌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다그치고 책망하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던 한 사람이 떠나간 후 놀랍게도 그들의 영적 방비와 경계는 무력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독한 존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와 책망으로 유익을 얻으면서도 이 존재가 한편으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한다라는 이유로 그를 환영하고 포용하기 힘든 존재로 인식을 하거든요. 이것이 지도자의 책임과 숙명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연 날려보신 적 있으세요? 연 날려보셨어요? 네, 가끔 이렇게 한강에 나가보면 강 주변에서 연을 날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이 이렇게 연줄에 묶여서 바람을 가르며 이렇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연이 정말 아무 방해 없이 제한 없이 더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는 연을 붙잡고 있는 저 줄이 좀 끊어져야 한다는 생각 말이죠. 저만 하나요? 연줄은 연에 여러분 속박과 제한이 되는 존재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연이 더 높이,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 연줄이 탁 끊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얼마 안 가서 돌바닥에 패대기 쳐져 있는 연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연줄이 없으면 연이 더 높이,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원리상 연의 줄이 없다면 결국 추락합니다. 연은 양력과 중력과 장력에 의해 날거든요. 그러니까 연을 띄우는 힘과 연을 끌어당기는 힘과 줄을 통해 전달되는 그 반작용의 힘이 공중에서 지금 연을 계속 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의 줄이 다 끊어지면 이 공기의 흐름에 대한 최적의 각도를 잃고 양력이 약해지면서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당기는 중심점, 고정점 역할을 하는 줄이 없기 때문에 연은 그 줄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균형을 맞추는데요.
줄이 없을 때 이 조절과 반작용이 없어지면서 양력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냥 그저 바람에 연이 흔들리기만 할 뿐 위로 올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연은 추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상의 원리도 결국에는 힘의 균형입니다. 저항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이 힘의 균형을 지속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를 마치 계속해서 작용하는 어떤 영적 장치와 경계들 혹은 지도와 책망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한계와 구속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자유롭게 날아가기 위해서 이 줄을 끊어내는 순간요, 연에서 작용하던 힘의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결국에 자유와 비상이 아닌 추락과 파괴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런 경계 없이 기준 없이 그냥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영적 죽음의 유예 기간일 뿐이죠. 진짜 비상과 자유는요, 저항을 받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저항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부재와 공백으로 인해 생겼던 영적인 틈과 부식은요, 한 사람의 존재와 영향력으로 인해 다시 신속한 개혁을 이뤄가는데요, 영적인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 지금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 다 내던져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인가요? 그냥 나가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뭐 옮기고 치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다 내던져 버렸다. 굉장히 가격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다시 이스라엘의 예배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복원하기 위해 관리자를 세우고 레위인과 성전 사역자들의 생계 기반을 복구시킵니다. 결국 다시 예배를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은요, 자, 25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자,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눈과 귀를 의심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죠.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심지어 그들을 때리고요, 머리채를 잡아당기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이 분노가 정상일까요? 느헤미야가 왜 이토록 비정상적인 분노를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극도의 분노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자녀 세대의 통원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음 세대의 영향력, 다음 세대의 삶의 구조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지금 자녀들을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 말대로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누군가를 제자리에 있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의 정당성은요, 단순히 오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옳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머리채라도 잡아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강력한 가르침을 선언하고 경계를 세우는 사람들의 이 분노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려면요, 매우 분명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단지 명분과 목적만이 다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경계와 기준으로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장정의 성벽 재건과 영적 회복 운동의 마지막은요 29절에서 31절까지 느헤미야서 전체가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 기도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개혁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완전한 회복으로 완성되지 않았음을 인식하면서도 여러분 결국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또 나를 기억하사 저들에게 복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지켰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저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중보자적 기도와 영적 책임감 그리고 그 자신 역시 그 날카로운 기준과 경계로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의 분노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고 누군가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그것으로 왜 너는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책망하며 개혁을 일으키지만 자신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놓으며 그 분노의 기준으로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 우리 자신의 기대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분노하지만요. 이 기준과 잣대로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적용하고 기억해야만 여러분 진정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누가 이루나요? 삶의 불의를 가지고 분노하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그 분노로 자신까지 검열하는 자가 이루는 것이죠. 반쪽짜리 분노는 그저 누군가를 괴롭게 할 뿐 그저 또한 자신을 외롭게만 할 뿐 여러분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단지 그들을 신앙의 기준과 원칙 안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들이 이탈을 할 때 어떤 명확한 분별과 경계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과 원칙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그 분별과 경계로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단지 여러분의 그 지독한 사랑과 헌신과 투철한 교육열과 양육의 원칙들로 아이들을 복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이 가르침과 경계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변화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머리채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견인력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로 먼저 자기 배움과 삶의 기준을 삼고 그 힘으로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영적 지도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다소 실망감과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 감독이나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요 굉장히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결말을 지금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
어떠한 이야기를 생략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대부분의 왕자와 공주는 그저, 여러분 어떻게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까?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로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의 결실은 반드시 늘 이런 행복이라는 해피엔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의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이 흰머리가 아니고 뭐죠? 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면서 행복하지 않는 순간, 사랑하지 않는 순간은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간 함께 살펴본 이 대장정의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뭔가 이해되지 않는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재건과 회복의 역사는 결국 실패와 침체의 역사로 다시 접어들었고, 지금 이 사이클은 유다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실패와 침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는 느헤미야서의 열린 결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그들은 다시 회복하겠지만 어쩌면 또다시 넘어질 것이라는 의미로요. 그냥 어쩌면 삶은 이렇게 계속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결말이 느헤미야의 분명한 의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이렇게 계속되고 실패는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건 말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이 지점에서 이러한 의문과 회의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로 인한 유다의 회복은 가짜였을까? 아니, 이 유다의 회복과 재건은 과연 유의미했을까? 여러분, 이러한 의문은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자주 떠오르는 것들입니다. 내가 21일 동안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회를 다니고 그래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다녀온 후에도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아니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냥 그 은혜 뒤에 와르르 무너진 나 자신을 직면하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과연 이게 무슨 의미지?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은혜는 무의미한 것입니까? 부흥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흥은 실패한 것입니까? 식어진 사랑은 그냥 애초에 인생의 불청객 같은 것입니까?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뜨겁게 꿈꾸던 날들은 모두 허망한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실패한 것도 무의미한 것도 허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부흥이었고 은혜였고 의미였고 축복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그냥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어서 그래요. 인생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실패가 옵션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내가 인간이어서 그래. 얼마 전에 정갑신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깊이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살아오신 날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후회되는 결정과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앞두고 그냥 인간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강남의 대형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을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과 결정이 평생 자신을 참 못났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다고요. 또 인생에서 스스로를 정말 칭찬할 만큼 잘한 선택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예수 향남 교회를 개척하신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꼭 해야 했던 일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삶에서 이 가장 잘한 선택은 가장 부끄럽고 잘못된 선택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신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아파받기에 훗날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실패가요, 우리의 성공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물론 실패 그 자체가 반드시 다음 선택에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룰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은요, 실패를 딛고 반드시 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 흔한 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엎드려 본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다시 은혜를 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이 반복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복은 사람을 참 지치게 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거듭된 회개와 돌이킴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과 자신 안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의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회의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노력해도 변화가 없다는 경험이 반복되어지면요, 인간은 스스로 변화를 포기하거나 무기력에 빠지죠. 내가 그렇게 눈물 쏟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영적 효능감의 상실은 곧이어 영적 냉소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의 실패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의 거듭된 실패에 대해 우리 스스로조차도 무력감을 느끼고요, 냉소를 품게 될 때 지금 하나님은 이 반복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신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 새벽닭이 울 때 실제 자신이 주님의 예언대로, 이 예견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을 깨닫고 통곡하며 심히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닭 울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닭 울음은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첫 시간대를 알리는 자연의 소리이죠. 뭐 지금과 같은 이런 도시 환경에서야 이 닭 울음이 새벽 시간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없지만 아마 베드로는 이후에도 일평생 매일 새벽 이 닭 울음소리를 거듭해서 들었어야 했고, 그때마다 실패의 기억에 직면해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한동안은 정말 이 닭 우는 소리에 매번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이 안 되세요? 아니, 우는 닭의 목을 막 비틀어서라도 이 비참하고 너무나 끔찍했던 이 기억의 재생을 막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닭 울음소리는 평생토록 그의 인생에 엄청난 드라마가 됐을 거예요. 닭이 울 때마다
그는 자신의 참담한 실패와 아픔을 계속해서 다시 직면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실패를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 또한 그는 무엇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미 그의 실패를 아셨다는 사실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아셨음에도 사랑하셨고 바라보셨고 용서하셨고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의 그 예견 그리고 자신의 실패, 그러나 다시 자신을 부르신 사랑을 매일 거듭 마주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하필 왜 이 베드로의 실패를 알리는 신호를 새벽닭 울음소리로 정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장치 아니었을까요? 가장 일상적인 소리에,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소리에 베드로의 실패를요 완전히 코드화하신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인간의 자리이고 바로 이것이 사랑이 필요한 이유이니까요. 정죄가 아닌 은혜의 신호이죠. 매일 죄인으로 눈 떴다가 용서로 다시 사는 삶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결국 끊임없는 이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 반복에 너무 많은 자괴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저 오늘도 죄인으로 눈 떴다가 은혜와 용서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요 요한 부르주아라는 행위 예술가의 공연인데요, Success is not linear 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선형, 즉 직선이 아니다라는 의미인데요, 준비된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마치 저 천국으로 가는 이 계단을 오를 때 결코 직선으로 계속된 점진적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술가의 표현대로 우리는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듯 하다가도 다시 일어날 때, 바로 이때 이 회복 탄력성을 통해 한 계단 더 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것이 이 예술가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바로 이 지점에 그려져 있는 이 십자가의 모양의 두 선분이 진짜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어디로 넘어져야 다시 일어납니까? 어디로 고꾸라져야 회복 탄력성이 생기나요? 어디로 쓰러져야 성장을 이룹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 품에 쓰러지며 주님 품에 고꾸라지며 다시 일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 계단을 한 단계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마지막 기도처럼 회복되지 않은 세상을 향한 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다시 엎드리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세요. 무너진 현실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넘어짐과 일어선, 그 반복을 회의하고 여러분 냉소하지 마시고요. 그 회복을 통해 다가설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기보다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영광스러운 부름, 죄인으로 눈 떴다가 은혜로 다시 일어는 선, 정죄가 아닌 은혜의 신호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나 도약하는 시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계속된 새 문을 여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거듭 실패하며 반복적으로 넘어지며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때 주님,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을 향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 그 십자가를 향해 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품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 십자가 앞에서의 새로운 도약,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시선 앞에서의 한 단계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걸음이 결코 직선이 아님을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실패를 반복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결국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인생 천국을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영광스러운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의 품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영적 질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 예배 시스템이 복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어떠한 대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모셔둬야 하는 그 방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상실한 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워십하게 되어 있습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영적 도비와 대적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도비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 임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 말이죠. 무엇과 타협해서 도비아에게 그 방을 내어주셨나요? 세상 욕망과 타협했습니까? 쾌락과 즐거움, 세상의 인정과 지위, 명예를 얻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맞바꾸셨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나의 존재가 돈을 즐거워하고 세상 지위, 명예, 사람의 인정, 인생 스펙 쌓는 것이 인생 성취라고 여기며 우리의 인생 진정한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에 불이행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상 속에 초라하지 않은 존재, 달콤한 유혹의 손길이 건네는 그 손 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공격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회방이고 이것이 타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두신 가장 존귀한 가치를 앗아가는 것인지도 모른 채 대적 도비아에게 그 방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예배하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처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세상 즐거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이 아닌 속이며 찾아오는 달콤한 유혹 속에서 손 내미 영적 도비아와 손잡아 대적에게 인생의 영혼의 처소를 내어준 사람이 있다면 주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도비아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쌓아둔 잡동사니들을 내던지세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영적 도비아를 대적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의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시켜드리는 내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잘못된 것을 숭배하고 잘못된 대상을 동경하며 잘못된 세상을 예배했던 우리의 삶,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무너졌던 인생 예배 시스템, 이 땅의 교회의 무너진 예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났던 레위인들이 돌아오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문지기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영혼의 레위인들이 다시금 주님의 성전을 향해 돌아오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영혼의 성전의 주인 되셔서 기쁨의 제사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 레위 지파의 복원을 거룩한 성전 문지기들의 회복을 주께 드려져야 될 것이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시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정령 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님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정령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주님 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처소 삼아주셔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바른 예배 대상을 향해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바라보면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는. 다시 한번 초청하며 우리가 열렬히 주님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성전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던지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도비아가 남긴 흔적을 내던지십시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 진치고 있었던 모든 탐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정욕과 음란과 중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던져지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노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노라.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도비아의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떠났던 레위인들이 돌이켜 돌아오며 사명의 자리를 이탈했던 성전 문지기들이 돌아오는 은혜, 이 땅과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레위 지파가 주께로 돌아와 의로운 예배자로 다시 서는 은혜가 있게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정 여러분의 인생 도약과 비상의 발판은 차곡차곡 쌓여진 스펙이라고 믿고 세상을 향해 돌진하듯 목매듯 세속적 욕망 속에 그렇게 달려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는 그 연 끊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줄을 잡으신 주님 보셔야죠.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과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셔야죠. 말씀과 성령과 은혜의 장력이 하나가 되어 팽팽하게 여러분을 구속하듯 다스리고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을 짓누르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이 영적인 거룩한 저항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 속에서 여러분의 자아에 대한 자유를 위해 도망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 온전히 섬기는 자유에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날아오르는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까? 말씀으로 균형을 이루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끌어당기는 여러분 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날아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존해서 인생의 균형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영적 힘의 균형을 가질 것인가?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머리채라도 잡아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앞에 실패해도 또 하나님 앞으로, 넘어서도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주님도 사랑하는 자유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기 원하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우리 그 마음 고백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내 인생에 주어진 자유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구속이 내 영혼의 진정한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의 장이 대단원의 막이 영광스러운 성벽의 낙성제로 드려지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 또다시 반복된 실패의 문제와 연약함의 문제로,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맞춰주고 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주님, 그렇게 눈물 쏟으며 예배했고요, 마음 다해 기도했고요, 이제는 좀 삶이 달라질 것을 기대함으로 돌아간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나를 대면했을 때, 때로는 삶의 문제도 환경도 조건도 관계도 아닌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이 갈릴리 이전의 삶으로 회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그 주님 앞에 선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 부르심의 영광 앞에, 다시 부르시는 사랑 앞에서도 그 배와 그물을 붙들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결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질 수 있다면,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의 품에 고꾸라질 수만 있다면, 그 인자하신 얼굴 앞에 엎드려 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결코 없었으면 좋았을 법한 그 일로 인해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거룩한 모순을 받아들이세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의 신비가 이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실 날을 고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주님 품 안에,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의 나의 실패를 곱씹으며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은혜와 사랑 앞에서 정죄 대신 은혜의 신호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죄인으로 눈 뜨는 것 같아서 괴로우세요? 여러분, 자괴감 갖지 마세요. 시편 말씀에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심으로 우리의 체질대로 체휼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실패까지도 예견하시고 그분의 구속의 경륜 속에 넣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그저 그 사랑을 향한 외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천국의 계단을 향해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다구름 소리가 내 인생 정죄의 신호가 아닌 사랑의 호소임을, 사랑의 소리임을, 내게로 돌아오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여전히 소망이며 평안임을 외치시네 주님의 은혜의 소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네. 내 인생의 책장을 넘길 때마다 영광스러운 기록보다, 주님의 기쁨을 드릴 만한 인생 기록보다 너무나 많은 삶의 좌절과 깨어짐과 연약함과 죄로 올려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사랑하는 주님, 그 어떤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에 대한 결단마저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철저하게 망하게 된 존재임을 주 앞에 인정함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 속에 이 느헤미야의 열린 결론과 같이 우리는 또 무엇을 반복할지 알 수 없으나 주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시작이 날마다 매일매일 좁혀진 간격 속에서 동행의 밀도가 삶 속에 발생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운 노래가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러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삶의 성전 삼으신 주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